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토파 읽기 301번입니다. 벌써 그렇게 숫자가 됐군요.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장면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유난히 짧았습니다. 그분의 뭐예요? 나이, 자연 나이,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초반까지 살았는데 좀 짧았죠. 30대 초반, 33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나이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33살도 짧은데 거기서 공적인 생활은 더 짧습니다. 역사가 있는 좀 괜찮은 알려진 그런 종교의 태도 중에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마음에 또 오래 살았죠. 그분은 오래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낳았을 거요. 마음에 불교의 태도 말입니다. 오랫동안 제자들과 수행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상당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마호멧이 몇 세까지 살았죠? 50대 중반, 60대 중반까지 살았나요? 시다르타. 제가 말을 혼동하지 않았죠? 불교의 창시자를 시다르타인데 마호멧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가 헛나올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교의 태도인 마호멧도 불교는 이제 시다르타고요. 그분은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아기도 자식 많이 낳았을 거예요. 몇 명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교의 태도인 마호멧도 물론 결혼했죠. 제가 어림짐작으로 60대 중반까지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그 나이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아주 젊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활동은 더 짧죠.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채 3년이 안 됩니다. 그 계산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2년, 1년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한 번 했다면 그럼 이제 공생애가 1년여 되는 거고 두 번 방문으로 나오면 2년, 좀 길게 잡으면 3년 가까이 되겠죠. 마가복음에는 한 번 방문한 걸로 돼 있을 거고 공간복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 나온 적도 있나요? 요한복음은 두 번인가? 세 번은 아니죠. 하여튼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두 번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걸 계산으로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3년은 안 되고 대략 2년여 언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의 공생의 활동 영역도 아주 좁아요. 갈릴리 인근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또 제자들을 모으 왔다가
그렇게 활동하다가 성주 순례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체포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겠죠. 그걸 알면 들어오지 않으셨을 건데요. 그것도 공감보고서에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빨리 예루살렘 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직 좀 드러내놓고 당신 활동해야 되지 않냐. 그럴 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떤 때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하고 옆에서 말할 때 예수님 가셨어요. 근데 그 역사적 예수의 활동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게 일어났던 결정적인 운명, 십자가 부활 일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제자들에게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이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산만하게 흘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고 그 유대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그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 활동입니다. 이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장면을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길죠? (12월 19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육신 사건이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 운명의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고서부터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순환 전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확정된 것이 이 순환 전승입니다. 그 순환 전승이 고난 전승이라고도 하죠. 그게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쭉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밧베가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루살렘 인근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베들레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순환전승에서는 나오지 않죠. 탄생 이야기에만 나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좀 옆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 고향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한번 들으셨겠죠. 만일 누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의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런 것도 뭐 큐티식으로 읽는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은 주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상상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자기의 운명이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뭐 대충이 아니라 잘 알려진 그 어떤 사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낙이 새끼 이야기.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낙이 새끼 아무 집에 가서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뭐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그게 주인이 허락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집은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의 집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주 순례자 갈 때에 여차하여 내 제자들이 들릴 텐데 낙이 좀 빌려줘라. 그렇게 선약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 암호가 주가 쓰시겠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문장에 딱 돼 있으면 좋겠어요. 주가 쓰신다. 우리를 쓰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큰 울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